소망하는 믿음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두 번째, 오늘 제목은 의심과 결핍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의심과 결핍의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신앙 경력이 오래 있고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과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부분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과 결핍의 문제가 있으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결핍이 누가 많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없어요. 자녀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죠. 왜? 건강하잖아요. 고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꼭 비단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과 결핍 이것이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어로 보시면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토부하 하셨잖아요. 쉼이 좋았다. 기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마지막 골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럼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이루어낸 것들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기쁨은요, 창조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표현하신 것이 창세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창조주의 기쁨인 거예요. 창조주가 언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가장 큰 기쁨은 창조주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온전히 반영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가라고 한번 생각했어요.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합니다. 작가가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와, 이제 됐다. 이 작품 만족한다. 훌륭한데? 더 이상 내가 만질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손볼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아쉬울 게 없어. 그때 작가는 기뻐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거 조금 더 손볼 걸. 기쁘긴 기쁜데 여기 조금 아쉬운데?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그건 토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완전히 만족하고 계신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십니까? 그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아들은 100%가 아니라 200%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 집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정말 그래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아니요. 이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다 사랑해요. 그런데 기쁨을 주는 자녀는 따로 있어요. 모든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기쁨이 되는 자녀는 따로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 어디를 찾아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가지셨어요. 여기에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과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창조주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지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아까 그렇게 해서 창조주의 눈에서 바라본 기쁨. 그렇다면 창조주가 바라볼 때 언제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죠. 완벽하니까, 온전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반영된 거예요. 풀 한 포기에도, 날아가는 새에도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댈 게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때 언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 창조주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작가의 비유를 드렸죠.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당장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한 기쁨은 볼수록, 여러분 명작이 왜 명작이겠습니까? 볼수록 대단한 거거든요. 질리는 것이 아니라 볼수록 경이롭거든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또 새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니까, 온전하니까.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뭔가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탕자의, 특별히 저는 첫째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완전 상반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가서 가산을 탕진한 아들에 대해서도, 또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살았던 아들에 대해서도 상반된 그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째도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스스로 막 비판하고 자책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비판해요. 작은 아들만 사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스스로를 결핍과 부족함과 결함이 많은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스스로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아야 이 이야기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첫째 아들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7절 29절에 보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은 일에 대하여 분개해요. 야, 이 살진 송아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보면. 왜 분개합니까? 너무나 단순한 일로 분개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하는 이유, 아버지께 지금 항의하는 근거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큰아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경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영의 회사 경영의 경제 어떤 일들을 다루는데 이 비유를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데이터를 갖고 항의하는 것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옆에서 일도 많이 했고 가산도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에게는, 저 탕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살찐 송아지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불공정해요. 여러분,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아들의 분노는 타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에 기반한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재판관이 돼서 판단한다면 첫째 아들이 만약에 변론을 한다면 첫째 아들의 변론은 먹힐 만한 변론이에요. 왜? 데이터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자신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니 힘든 거예요. 첫째 아들 가운데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의 기준에서 객관화시킨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동생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근데 이 형에게는 살진 송아지 플러스 더 큰 거를 줬다면 불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대응한다면 야, 너에게 더 큰 걸 줬잖아. 네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다 대가 지불을 해줬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너도?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야? 그거 할 말이 없죠. 근데 보십시오. 아버지를 그 차원에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두 캐릭터를 뭘로 상정했어요? 회사 보스와 직원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뭘로 상정했어요? 아들, 자녀와 아버지로 상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그 객관화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항거하는 이 사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죠. 피로 맺어진 사이죠. 이 피가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까? DNA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객관화시켜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인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가는 겁니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며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욥을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욥을 사랑한다면서 욥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형틀을 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십자가가 객관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교회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타당하고 객관적인 여러분 요구고 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좋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죠. 맞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풍랑을 나에게 일으키고 풍랑을 주는 그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요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던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결국 욥에게 가르쳐 준 건 그거잖아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고 무덤에 지금까지 갇혀 계시게 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부활시킨 아버지라는 거. 우린 그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내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언제 기쁘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빚갚아척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믿음이 뭔가? 그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탕자가 저런 상황이 됐어도 큰아들이 이런 불평을 했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결핍.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 세속의 물결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더합니다. 데이터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세상. 모든 게 이제 데이터로 가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데이터. 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인물대물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치인들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정말 망나니 짓을 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로 여론조사에서 높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신봉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둬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념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잣대를 대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존재로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도 교회 나오는 것도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연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새벽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알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해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이해 못하면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언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일을 보면 나 이해 안 되는데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신뢰의 기반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 이거 안 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럼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서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단계에 딱 들어가면 오케이 그래 알았어 이제 봐줄게 이제 이해했어. 이해는요 항상 검증을 원해요.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비교해 보니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지금 검증한 거예요. 나 누구지? 내가 누구지라고 이 아들도 지금 선포한 이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던졌는데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쟤는 송아지를 잡았네. 저 둘째 아들은 송아지, 나는 염소네. 그러니까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자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 비교 속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면 뭔가 성공한 교회, 잘한 교회 같은 거예요. 뭔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도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리셋해야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리셋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말로만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성공한 목사님. 기준이 뭐야? 교인도 많이 모이고 모두. 제가 그런 걸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타셨던 당나귀도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저기 낙도 이런 데서 그냥 한 명의 성도 놓고 예배하는 그분은 영향력이 없는 분입니까? 이런 것이 목사님 당연히 아는 얘기 아니요. 내 자신으로 비교해보라. 내 자신을 얼마나 비교합니까? 내 자신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만족하십니까? 오늘 믿음은 결핍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창조주가 바라볼 때 결핍이 없는 상태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오늘 이런 아들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뻐했겠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이게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야야 뭔가 얘기할 때
저 같았으면 이놈의 씨.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여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엄청난 거죠. 지금 그 아버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분이잖아요. 그 부유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너 눈에 보이는 것만 내 것으로 보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 것은 더 많어. 이놈아, 그게 다 네 거야.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고작 살찐 송아지랑 염소를 비교해요. 그것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판단해버려요.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터널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돌파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 믿음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어떤 히어로가 나타나서 한국교회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동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는 송아지와도 비교도 안 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냐면요. 이 첫째 형이요. 동생은 살찐 송아지야. 그리고 자기는 누굽니까? 염소보다 못한 얌소야. 본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형상이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자기를 어디까지 낮춰요? 염소인 거예요, 염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갖고 비교 우위하죠. 교회 사이즈가 자기 자신이야. 교회 작으면 비참해지고 뭐 크면 우쭐거리고 거기에 생명력 없는 것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의 패망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야. 다윗은 구독자가 많은데 자기는 구독자가 없어. 거기에 자기를 대입하는 거야. 생명력 없는 데이터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큰 아파트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크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도움이 되고 편리하고 그런 거지 그것이 생명력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아파트에 살았어요. 좋은 차를 탔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 사람은 좋은 차 타는 것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잠깐 쉬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지. 편리한 수단이지. 큰 차가 자기입니까? 큰 아파트가 자기 자신입니까? 오늘 내가 큰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내가 큰 집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 주님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요. 나그네들을 재우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오케이. 방 몇 개 필요해? 한 7개요. 그 중에 한 5개는 나그네들 재우고 싶습니다.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비교 우위야. 이게 세상의 대화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염소와도 못하게 비하시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이게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니? 왜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언제 너를 굶긴 적이 있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잖니. 내가 누구니?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 내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게 결핍이거든요. 이 결핍 있는 사람의 특징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의심해요. 아버지를 향한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교해요. 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배운 딱 하나의 습관이 그거예요. 절대로 이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뭘 하나 딱 잡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별말 안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끝나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스스로를 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달라지냐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 쏟아내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언어가 형편없죠. 자기를 비하하고 부끄러워하고 결국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신뢰. 우리 아버지는 좋으시다. 아버지는 다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때가 되면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인내와 연결이 되고 이 인내는 소망을 낳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시킬 때 인내의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소망이 딱 가죠.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좋으시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시다.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캐릭터 중에 신실한 캐릭터, 페이스가 그거잖아요. 믿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저런 상황이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2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에 일비일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건 10만 원의 11조를 드리건 아버지 거기에 일비일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인 거예요. 그걸 더 드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내가 막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 그런데 그것을 의무감으로 드렸다면 아버지 다 아는 거야. 아유 그래 나도 돈이 필요하긴 한데 300만 원 드릴 때만 인상 쓰면서 아유 뭐 301만 원 드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다 알아.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30만 원을 드려도 거기에 싹 이게 편지 하나를 써서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300만 원이 좋아요. 아니죠. 저는 분명히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는 했어요. 너희가 크면 이제 300만 원씩 나에게 내라. 근데 인상 쓰고 내면 600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그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인어른을 회고했어요. 근데 저희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물질에 대한 연단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 아버지는 물질이 아니라 가족을 택했고 우리 아버지는 가치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님이 좀 남기신 것들 또 부조금 이런 것들 모아서 형님이
정말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작은 문학인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후손이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과 같아요.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기쁨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게 제일 기쁘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러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부장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거죠. 사단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계속 의심하게 하고. 저는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인데 한국 정서와 믿음이 왜 싹싹 잘 결부됐냐면 웨스턴 보십시오. 웨스턴은요, 좀 제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웨스턴의 바탕 자체가 이성과 검증입니다. 이성과 검증이 안 되면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해하고 깨고 또 나누고 또 보고 또 관찰하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보십시오. 웨스턴들이 한국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한이고요. 한이 복음과 만나니까 저주가 여러분 축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 또 하나 정입니다. 정. 한국 안에 있는 정 문화가 있어요. 이 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러브? 이모셔널 러브 아니죠. 이 정이 뭐냐? 저는 이 정을 fathers love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정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손주, 손자를 바라볼 때 좋고, 엄마 아빠는 뭐 객관적인 잣대가 좀 있어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절대적이에요. 야 임마, 이는 아비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아버지는 나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그래. 한 단계 위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옷에 뭐 좀 묻히면 어때? 그게 정인 거야. 조건이 없어. 그냥 손주니까 사랑해요. 내리사랑 정도가 아니야. 객관적이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사랑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칭찬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 손자는 엄청 못생겼어. 그런데 할머니는 제일 멋있는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자꾸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를 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는 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가서 핵심 뭐예요? 넌 검다. 그런데 너는 아름다워. 이게 우리 한국인 정서가 이 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바깥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한번 정들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 뭐 조심하세요. 알아. 근데 정들었어. 거기에는 뭐 객관적인 게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정이라고 말하기 좀 뭐죠? 이모션이 아니라 fathers love인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들됨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이미 우리는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나는 온전하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돌파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미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내 인생의 반전이 이미 일어났다. 역전이 일어났다.
고난의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갔지만 반드시 이 고난은 반전과 역전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세계교회가 어렵지만 반드시 반전의 시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만큼 강력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형틀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걸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혼이 뚫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죄인의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검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강력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주 우리 리버설 집회에 이런 강력한 돌파가 있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강력한 돌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 돌파가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쫓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쫓아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결국 이것만 남게 돼요. 믿음이란 건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성찰은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성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성찰로 인간이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들이 돌파를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미 너는 온전하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결핍 가운데 있지 말고, 더 이상 그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나왔어.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풍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곳에 돌파와 공급과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요, 그곳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온전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곳에 실제적인 돌파가 있습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조이풀 가족들 되길,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것이 다 네 것이다. 누릴 줄 아는, 그 풍부한 가운데 있을 줄 아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